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기초 다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위기는 크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패망했다는 것 그 자체, 그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패망한 다음에 과연 남유다는 어떻게 될 거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속국인 그런 상황들,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또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지자가 특별하게 활동도 하지 않았잖아요. 선지자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답답했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왜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입을 닫고 계시는 걸까? 라는 것 때문에 막막했을 겁니다. 마치 애굽에 내려가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 포로들과 같은, 노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유다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말씀 듣고 답답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은 그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역사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는데요. 이 역사의 흐름을 따지실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4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페르시아 등의 속국이요. 바사죠. 자, 그런데 속국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한테도 당한 것은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또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끌려가기는 바벨론에게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할 것 같았었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서더니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나오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이 만만치 않죠.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가 그러다가 4년 동안 다시 재건을 해서 주전 516년에 재건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지금 유다 쪽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심에서 본 거고요.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유럽으로 더욱더 진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나아가던 게 중단이 돼요. 다리우스 왕이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주전 490년도에.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하면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합니다. 자, 이렇게 육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쪽 그 페르시아 제국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은 도시국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들입니다. 상대가 어차피 안 됐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국가 연합이 제국을 이겨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던 그런 방향이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요, 헬라가 일어나요. 조금 이따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헬라라는 지역, 특히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는 알렉산드로스가 있습니다.
자, 요때는요, 알렉산드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전 336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돼서 정복한 지 5년이라는 그런 시간 만에 이집트라는 지역하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끝내버립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4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주전 323년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요.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프톨레미 그리고 셀류커스 셀류시드라고, 근데 그게 다 영어 발음이에요. 원래는 제대로 하면 프톨레마이오스고 셀레우코스라고 보통들 읽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되고 왕조가 4개가 됐는데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요, 애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가 먼저 예루살렘 지역을 많이 장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왕조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셀레오코스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셀레오코스는 좀 압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알렉산더가 영향력을 끼친 게 그냥 세상을 정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헬레니즘을 전파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를 진행시키는 것, 이 세상을 헬라의 이념을 가지고 통일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럼 헬라화를 진행시킨다, 헬레니즘을 전파한다는 게 뭐냐? 헬라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의 도시들, 헬라를 닮은 도시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통일을 하게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향을 받다가 셀레오코스 왕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셀레오코스 왕조 때 더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이 헬라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유대 땅에 뭐가 지어지기 시작하냐면요, 헬라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신전들이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에 맞는 그런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청년들도 자신들이 올림픽에서 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아이돌 되는 거예요, 아이돌. 그러니까 체육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젊은이들이 꾸준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사실은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엄청난 독소거든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정신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정신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70인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요, 히브리어 성경을요, 헬라 말로 번역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 지역에 있어서의 특성을 인정했었어요. 근데 셀레오코스 왕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왕 중에 한 명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점점 지역을 넓혀서,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그 왕조로부터 셀레오코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점점 영토로 확장하죠. 그럼 왜 자기들끼리 싸워? 헬라 제국이? 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왕조가 4개로 분할이 되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헬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4개의 나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할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4장군들이 점점 왕조가 진행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옛날에야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지. 그 이후에는 상관없어요, 서로. 그럼 서로 물고 물리고 뜯기고 뜯고 그러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셀레우코스가 유대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고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 안티오코스 4세가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다가 그러다 누구랑 충돌하기 시작하냐면 로마하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한테 패배를 해요. 자, 패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자, 돈을 계속해서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걷어들이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물건까지도 손을 대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요, 희한하게도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이집트를 정벌을 할 때 반드시 유대 땅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을 호의적으로 대했어요. 그 호의적으로 대하던 그 모습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도 그대로 계승이 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를 특별하게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셀레오코스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면서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면 반발을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 학살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 니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제우스 우상이. 다 그런 게 사실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켜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헬라화가 진행이 되는 그것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봉기가 발발하게 돼요.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미 봉기가 될 것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회복했다 라고 해서 성전 회복 기념일이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주전 164년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헬라 세력을 축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꿈에도 원하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왕들이 다들 헬라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탁월한 왕 한 명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왕이자 제사장이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왕인데 제사장 역할 감당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그쵸? 사울 같은 경우 보세요. 지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 왕위가 길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사람이어서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삼중직에 그 삼중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혼나잖아요. 그러면 왕이자 제사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왕이자 제사장이었었던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와서 교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오셨다라는 삼중직에 대한 그런 역사적 기반을 만들어주게 돼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그리고 에돔과 사마리아를 정벌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영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만큼이나 영토를 키웠었던 왕이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점점 왕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이든 그 마지막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눈치 보고 살았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로마 쪽으로 이렇게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스모니안 왕조에서요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장군으로 임명이 돼요. 에돔 출신이에요. 자, 에돔 출신이어서 그래서 장군으로서 잘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이 왕하겠다고. 거기에 희생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인 헤롯이 이제 이 왕조에는 충성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로마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를 결국에는 이 유대 땅에 불러들이게 돼요. 그게 바로 주전 63년도서부터입니다. 폼페이우스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해요? 헤롯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계속해서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유대 신앙은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게끔 하고요. 성전 건축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헤롯 사후에 왕국이 다시 분열이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이 너무 잔인하게 굴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투서를 넣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지 아버지보다도 훨씬 못한 놈입니다. 물론 헤롯도 잔인했죠. 근데 그 아들은 훨씬 더 잔인하게 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은 거기에 그 유대 지역을 조각조각 나눠서 그래서 분할 통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헤롯 자체도 분봉왕이었는데 그것을 더 나눠서 또 분봉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고 루사니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영토는 어떻게 분할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은 지칼 도시가 돼버립니다. 지칼 지역이 로마가 직접 다스리어서 그래서 로마 총독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는요. 지금 현재 시대를 봤을 때 막막하고요. 다가올 시대도 막막합니다. 선지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제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국들을 제일 보시면, 그러면 오른쪽 중심에 그 아수르가 있잖아요. 자, 아수르의 그 진행 경로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바벨론도 보세요. 바벨론도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고요. 바산은 사실은 저 지역보다도 조금 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지도가 사실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어쨌든지요, 바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쪽 헬라 쪽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점령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보세요. 자, 모든 제국들이 요쪽에 있는 터키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요. 그리고 로마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들을 계속해서 먹어치우고 애굽도 점령을 해요. 그러면 상황이 뭘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항상 통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시대로 바뀌게 돼요. 그거를 앞세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쪽 페르시아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또 가냐면 반드시 애굽을 치게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죠. 그쵸? 로마에서 이렇게 애국까지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쪽으로는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로마가 침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권을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근데 애국을 장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이런 것들을 주로 애굽에서 나는 것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가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풍부한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예루살렘 지역을 정벌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는요, 애굽 중심의 그런 왕조고요. 헬라의 왕조고요. 그리고 이쪽 수리아 지역, 이쪽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있었던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다라는 것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왕조들은 충돌을 결국에는 어디서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곤한 삶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가려고 해도 육로로 가려면 예루살렘 통과해야 되고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예루살렘 통과해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가려고 해도 예루살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헤롯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헤롯이 헤롯 아켈라오가 악행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고요. 총독 통치예요. 그쵸? 자, 이렇게 총독 통치에 들어온 게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가 바로 갈릴리의 분봉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 건너 이쪽이 헤롯 빌립이 여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아람 지역, 여기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시절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헤롯이 죽고 난 후 굉장히
이 안에서도 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유대 지역에 나타난 여러 분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분파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하게 되어서 거기서 귀족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게 사두개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셀로신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입니다. 다윗이 지배했었던 영토, 그렇게 넓었었던 영토를 우리가 다시 되찾자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로마에 대항하던, 그러니까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셀로신 열심당원들이었었고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 분파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성이 된 건 아마도 주전 2세기로 봐요. 주전 2세기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레오코스 왕조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핍박이 심하잖아요. 자, 핍박이 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열심히 행동을 하자. 자, 행동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뭘로 빠지게 되냐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행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하게 되면 율법에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선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바리새인 생각하면 뭐 별것 아닌 사람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했고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 그 근처에만 대략 4,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율법 준수가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주전 2세기 때 이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독의 후손임을 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독은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35절에 솔로몬이 그 앞에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갈아버려요. 그쵸? 그때 세워진 사람은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후손이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귀족이라는 거죠. 소수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인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귀족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성경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거 다 지켜서 뭐하게요? 이미 귀족인데, 이미 금수저인데 필요한 것만큼만 지키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다 지킬 필요 없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 오경만 잘 지키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안에서는 뭐 영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보다 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사후 세계도 없고, 그리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이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부활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부활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일반적인 서민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어도 난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얼마든지 이 서민들을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도 없어야 되고 사후 세계 천국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내가 귀족이 된 건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나님이 나 그렇게 살만하니까 그렇게 세워주신 거라고. 너네는 복이 없는 거라고. 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 라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생각 속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잘 통치하고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서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너네들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이라도 갖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셀로신들,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카베오가 무장봉기잖아요. 그쵸? 무장으로 독립했던 그런 전통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유다를 따랐었던 사람들이어서 봉기 때 앞장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한 영토 회복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그리고 유대의 눈에 가시가 되는 친 로마 인사들을 다 암살하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뭐 시카리라고 하는 그런 자객들이 형성이 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 다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장봉기를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 사람들의 어떤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마치 메시아처럼 보였었던 그런 요한 힐카누스 같은 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로마를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진 않으실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으로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율법 준수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더 과격하게 행동하라는, 과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 준수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쓰니까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서기관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내부의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전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알기를 참 주장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런 상황, 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일들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